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지요. 이제 금주 금요일이면 11월이 시작됩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고 또 가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쌀쌀한지 모릅니다. 환절기인데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또 감기에 걸리신 분들, 또 몸이 아프신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환절기에 여러분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을 하늘을 보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가을 하늘 지난주에 보셨습니까?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지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가을이 깊어가는데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사람이 그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표피적이고 감각만 추구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깊은 묵상과 기도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아름다운 가을 하늘에서 우리 교회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사진을 몇 장, 제가 찍은 사진들인데요, 이것이 가을 하늘이 너무 아름답지요. 지난주에 날씨가 완벽했습니다. 군포중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함께 즐겁게 또 우리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상품들도 참 많이, 제가 여러 교회에서 목회를 해봤지만 상품을 이렇게 많이 주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못 줘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원래 한 대여섯 명만 주시는 건데 전원 다 거의 주시더라고요. 참 또 우리 율동도 하고 또 체조도 하고 정말 즐거운 그런 시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스포츠선교팀의 복을 받으니까 아이들까지 97명이 참여를 했는데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숙하고 또 깊은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로 성장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11월 달이 되면 우리도 중요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현수막 보셨습니까? 네, 교회 주변도 좀 살피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두 가지 현수막이 있죠. 추수감사주일, 또 우리 군포지방 연합찬양제, 큰 은혜의 축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요. 하나님께서 이 11월 한 달도 은혜와 풍성한 열매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교회 공동체는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때가 찬 경륜에 따라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회개하고 영접한 이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하신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사랑하고 아름답게 갖고 가야 할 책임과 또 사명이 있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순례 공동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순례자들은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관광객들은 이것저것 좋다는 것 쫓아다니면서 길을 잃고 시선을 빼앗기기도 하지만 순례자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성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 한 길 가는 순례자로 우리는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서 우리가 이 땅을 육신의 몸이 떠날 그 순간까지 방향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지, 내가 죽은 후에 어디에 갈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 인생은 때로 사막 같은 어려움, 공격, 혼란이 있을지라도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례자들은 묵묵한 거룩한 발걸음을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기쁠 때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슬플 때도 그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 지나갈 것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순례자들에게는 두 가지 영성이 필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한 열망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조금만 세상의 바람이 불어도 이리 흘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하나님 주신 거룩한 나라를 향한 뜨거운 마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가 있는 밭을 사라고 하신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열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 하나는 뭡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유대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맹수들이 있고 적들이 있습니다. 도적대들이 있습니다. 누가 지켜줄 수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관념 속 어딘가에 있는 분이 아니라, 저 우주 끝 모서리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지금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지난주 말씀 나눴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지켜 주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이것이 시편 121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순례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이 발걸음 자체가 기쁨과 승리로 가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시편 122편도 성전 순례 시편입니다.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순례자에게 매우 중요한 영성에 대해서 아주 감동적으로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아멘.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누가 기뻤어요? 내가 기뻤도다. 이 내가의 내는 누구일까요? 질문을 하면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장 먼저 보실 것이 있는데 시편의 표제어입니다. 시편 121편, 122편은 그 옆에 써 있는 글이 있어요. 이걸 표제어라고 하는데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누구의 시인지 나와 있죠? 다윗의 시. 어디에 올라가는 시의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시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알려져 있고 목동에서 나라의 왕이, 제국의 왕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러나 또 비극도 많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것, 또 장남 압살롬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던 그런 참으로 비운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부족함과 죄악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를 통해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였도다. 과거형입니다. 회상하는 거예요. 과거의 어느 시점에 누군가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는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나 정말 그때 참 좋았지, 참 기뻤어 이런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기쁨 없이 사시는 건 아니죠. 우리는 사랑받을 때 기쁨을 경험합니다. 또 귀한 선물을 받거나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을 때도 그러하죠. 그리고 그렇게 소원하던 것을 우리가 이룰 때도 얼마나 기쁜지요. 또 음식 먹을 때도 기쁨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콩나물국밥이 정말 예술이었죠. 깊은 국물 맛이 있었는데 맛있는 음식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가을 하나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기쁨이, 영적인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오는, 물밀듯 밀려오는 그 기쁨, 교회에 나와서 찬양할 때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시는 기쁨, 성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제할 때 누리는 기쁨,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땀 흘려 봉사할 때 누리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이거 영적인 기쁨이죠. 바로 이 다윗이 말하는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사마흐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즐거워하다. 한번 자막을 보시면 즐거워하다. 또 기쁨이 어떻게 해요? 폭발하다. 그냥 기쁨이 그냥 좀 좋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폭발하는 것처럼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한국 초기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들의 삶에 아주 명확한 변화가 생겼는데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두 가지를 늘 특징으로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야. 열정이 있습니다. 일을 해도 열심히 하고요, 뭐 해도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들. 두 번째는 항상 노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노래예요? 찬양입니다. 외롭고 슬퍼도 찬양하고, 기쁠 때도 찬양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찬양을 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찬양하는 사람들, 열정과 찬양의 사람들이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기쁨인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뭐라고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누군가가, 누군지 몰라요, 사람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무슨 얘기죠? 지금 있는 자리를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하는 초청의 이야기를 다윗이 들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회상하니까 그때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의 시대에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 완공됐어요? 솔로몬 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때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도 언약궤, 법궤가 있는 성소가 있었으니 바로 이 성소를 말하는 것일 것이다 얘기도 하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 앞으로 세워질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예언적으로 고백한 말씀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것이 누구의 집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집이에요? 여호와의 집. 왕의 집도 아니고 부모님의 집도 아니고 스승님의 집도 아니고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기뻐 어쩔 줄 몰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러면 참 영광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위로와 사랑을 받을 때가, 아무나 초대하지 않죠. 정말 깊은 교제,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초대의 자리입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유학하고 목회를 할 때 많이 외로웠습니다. 한국 사람도 없고 부모님도 못 만났고. 근데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죠. 이제 다가오는데 그때 우리 정희수 목사님, 지금도 이제 목회하고 계신데 미국에서 UMC 감독님이셨죠. 목회자들의 영적 지도자셨는데 그분들이, 유학생들이 이제 명절에 갈 데가 없으니까 집으로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갈비도 준비해 주시고 잡채도 준비해 주시고, 좀 배고프신 분들이 계시네요. 막 음식들을 풍성하게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갔다 왔는데 그 무거웠던 것, 또 외로웠던 것, 쓸쓸한 것, 향수병 이런 것들이 많이 치유된 걸 경험을 했습니다. 참 힘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때 갔다 온 그 힘이 있고 기쁨이 있죠. 아마 여러분 좋아하는 분이 누가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요즘 임영웅 씨가 참 인기가 많더라고요. 임영웅 팬이라고 한다면 임영웅 씨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요리를 직접 준비하고 막 화려하게 또 해줬겠죠.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잠이 안 오실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다윗을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집에 가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매주일 교회 나올 때마다 이런 기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나도 오늘 사실 힘든데 그래도 집사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교회 가야지.
마지못해 또 목사님이 우리 권사인데 또 주일 못 지키면 또 마음 아파하시겠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집에 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집. 그 집에 가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기쁨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는 절대 권력자였고 왕이었고 모든 것이 자기 소유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근데 그의 유일한 기쁨은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84편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고백으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역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제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해림교회가 사랑스럽죠? 주의 장막이 어찌 사랑스러운지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지 자기가 쇠약해질 정도로 흠모하고 정말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 듣게 됩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몇 날보다? 첫날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 내 가장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랬는데, 그러면 이 여호와가 어떤 뜻인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알고 계신 것 있으시죠? 자막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탑 3가 있습니다. 바로 엘로힘, 야훼, 여호와.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외에도 그 다음 편지 쭉 보시면 우리가 익숙했던 이야기들, 뭐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또 쭉 이렇게 있죠.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른 엘로힘의 집에 올라가자가 아니라 여호와 니시의 집에 올라가가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는 과연 누구이신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가지 단어 엘로힘하고 야훼 또는 여호와의 이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로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엘로힘의 L자는 히브리어 상형 문자로 보면 소 모양과 닮아 있고요. 소의 뿔 같이 돼 있고 또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힘과 강력한 권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 하면 크고 능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뜻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는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그 신과 지역신, 부족신, 민족의 신을 넘어서 보편적인 하나님, 가장 강력하신 엘로힘 하나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여호와 또는 야훼 하나님입니다. 이건 발음에 따라서 야훼가 되기도 하고 여호와가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또 히브리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어에 원래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것이 주 7세기에 이제 학자들이 히브리어의 모음을 첨가합니다. 아에이오 우리 모음이 있잖아요. 그래야 발음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 성경에 모음을 넣어서 이제 발음을 정확하게 하게 했는데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발음해서는 안 되는 이름, 함부로 우리의 입에 낼 수 없는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게 뭐죠? 야훼이죠. 그런데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자막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성경을 읽다가 이제 소리를 내서 읽는데 이 히브리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침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읽게 되는 거죠. 이것을 영어로는 히브리어를 YHWH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야훼 또 여호와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신명사문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네 글자로 표현했다. 그래서 신명사문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0계명 제 3계명이 뭐죠?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시죠. 예, 한번 같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감히 입으로 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사례를 보시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게 됩니다. 아도나이, 이거는 my Lord, the Lord,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우리 70인역에는 이것이 큐리오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면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나의 주님, 이것이 바로 큐리오스,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도나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른 이야기할 때도 어른 이름 할 때 존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돼? 그러면 누구누구누구를 하지 않아요. 무슨 자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My Lord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원래 뜻은 나는 나다 뭐 이런 뜻, 또는 I am who I am 뭐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존자라고 하는,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다,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위대하신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이제 야훼, 사실 발음은 야훼가 더 맞는데 우리 개역개정이 여호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서상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엘로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야훼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어떤 하나님이시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주님이 들으셨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그 바로의 치하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고, 홍해를 건너가는 은혜를 주셨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바위에 생수가 나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에 비해서 더 친밀하고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그 집에 지금 올라가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영적인 권세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말 중에 기쁜 말들이 있죠. 여러분 어떤 말 들으면 좋으세요? 저는 어린 시절에 늘 이렇게 먹성이 좋아서 명관아 밥 먹어라, 이게 참 너무 좋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막 놀고 있으면은 막 집에 들어가서 밥이 달았던 기억이 있어요. 밥 먹으러 가자, 이거 참 너무 좋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말 들으면 좋으세요? 절세 미인이야, 최고의 미남이야, 이런 말 들으면 좋은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집에 가자, 여호와의 집에 가자, 우리 교회에 가자. 이것이 우리 영혼의 가장 큰 기쁨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면 그러면 왜 교회 가는 것이 기쁘고 왜 여호와의 집에 가는 것이 기쁜지, 무엇을 왜 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에 섰도다. 아멘. 우리 발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발. 여기 우리는 다윗과 일행들이겠죠. 순례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어디 안에 있어요? 예, 내 성문 안에 있도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례자들의 발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저는 작년에 몸소 체험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나서 부상을 당하고 치료를 해보니까요, 발을 다치니까 이게
머리 감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일주일에 2번 감을 수 병원에 감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 머리 감는 게 소원이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교인들이 오실까 봐 걱정이 돼요.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이게 감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어디 혼자 갈 수가 없어요. 목발을 짚고 가고 막 그런 거죠. 발이 참 중요합니다. 이번에 제가 스페인 영성순례를 갔을 때도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 기도해서 잘 끝까지 완수를 했습니다. 발이 아프면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발의 건강보다 내 발이 지금 어디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 발이 가서는 안 되는 곳에 있으면 그 영혼은 피폐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 거룩한 땅, 신성한 땅,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발이 머물러야 하는데 죄악과 타락과 불신의 자리에 머무르게 되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보니까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있도다. 그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백두산 가보셨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제 얘기를 해서 저는 이제 아연교에 있을 때 조중 접경 선교를 하면서 이게 백두산 중국 쪽을 통해서 올라간 적이 있는데 사진이 한번 보여주시면 천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은 예쁘지 않아서 잘 나온 사진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우리 지방에서 목회자 순례 갔을 때 제주도의 한라산 천지연 백록담이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거기서 참 감동이 있더라고요. 막 눈이 몰아치고 막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제가 기억에 남는 곳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선교했던 빌립보 교회 기념교가 있었고요. 그 옆에 보면 루디아 강가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복음을 가지면서 그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물가가 지금도 있더라고요. 참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감격은 사실은 어디에 있어요?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내 발이 성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지금 여러분 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기쁘고 감격스럽다는 고백입니다. 매주일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성전에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고 그들의 발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옵니다. 그 발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발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로 품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아멘. 잘 짜여진 성읍을, 잘 짜여진다는 단어가 하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주 잘 연합되어 있다, 서로 묶여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거죠. 이것은 예루살렘 성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온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백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성전 건물,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해림교회를 사랑하시죠? 그럼 교회를 우리가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 오셔서 교회를 청소하고 아름답게 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누군가 특정한 사람만, 관리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선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세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식구들, 믿음의 가족들, 그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짜여진 성읍처럼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합니다.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축복해주고 격려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4절의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그들이 그곳에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잘 짜여진 아름다운 성읍처럼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무엇대로?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전에 내려오는 규례대로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한번 보시면 무엇입니까? 유월절. 이것은 오늘날에는 고난주간 부활절로 생각할 수 있고요. 77절. 우리가 7월 첫 주에 뭘 지키죠? 맥추절.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가나안에 주신 첫 열매. 그다음에 초막절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 제째 주일 지키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첫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둔 것을 이제 창고에 거두어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외에 세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가?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6월절은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해 주신 은혜, 또 77절은 처음 도착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심지도 않은 것을 주시는 첫 은혜의 감사, 맥추절,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햇빛과 물을 주셔서 풍성한 열매 얻게 하시는 또 추수감사의 은혜, 이 은혜들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감사하기 위하여,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기 위하여 전례대로 우리가 성전을 향해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일 올라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십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감사하기 위하여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주의 성전에 오릅니다. 2000년 교회 역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전 세계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그들이 기념하는, 어쩌면 우리 종교개혁, 개신교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우리 마틴 루터가 1517년 리포메이션 선데이라고 하죠. 10월 31일, 그래서 우리 10월 마지막 주일에 기념을 하는데요, 95개조 반박문을 합니다. 그 당시 중세 카톨릭 또 교황청의 부패와 타락을 조목조목 지적했던 이야기,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으니 이제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5가지 솔라라고 얘기를 하죠. 목숨을 걸고 했던 메시지였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또 다음 사진보다 더 큰 사진이 나오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어떤 업적이나 행함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덴, 이건 오직 믿음으로. 뭐 면죄부 돈으로 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누구예요? 그리스도.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으로. 그 당시에는 성직자 외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도 라틴어로 드렸습니다. 독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자국어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개혁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5번째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어떤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해요. 이 5가지 기치를 가지고 교회를 개혁해서 오늘 개신교, 장로교, 감리교, 또 침례교, 또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개혁의 영성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하는데요, 그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갱신입니다.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2편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결심한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큰 기쁨의 일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제1 교리문답 1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냐? 뭐죠? 제1 항목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어로는 glorify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첫 번째, 우리를 지으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enjoy God forever,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 존재,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예배를 위해 창조되었고 예배할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누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배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어떤 사람은 돈을 숭배합니다. 육체의 쾌락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과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된 신, 이것을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우리가 예배해야 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신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많은 은혜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성령과 말씀의 세례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임재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상한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얽혀있는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그것이 예배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밝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예배 드리는 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좋습니다. 교회 온 게 어디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예배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생의 소원이 내가 진정 나중에 드릴 천국에 드릴 완전한 예배, 가까이 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그냥 시간 맞춰 오기 힘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사실 더 좋은 예배가 되려면 토요일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일 예배에 최고의 컨디션으로, 그리고 내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는 시간, 신앙 고백하는 시간, 공주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순간 내 마음과 영혼이 흐트러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영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의식의 흐름은 순식간에 흐트러지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 악한 영이 우리가 말씀 듣는 걸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최전선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예배를 정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0편을 통해서 하나님 제 예배가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갱신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 예배자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는 강요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자는 누구나 어떻게 해요? 스스로 원해서. 이건 율법이 아닌 겁니다. 복음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강제성을 띠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나 배우자가 시켜서 마지못해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나 남편, 아내가 그렇습니다. 혹시 뜨끔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강제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몇 년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자원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으로요? 기쁨과 감격으로. 가장 못 말리는 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세상이 유혹하고 상황이 어려워도 예배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이 1시간, 2시간이 우리의 일주일의 시간을 구원합니다. 주일의 이 하루가 여러분의 일주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자동차가 기름 없이 일주일 달려보십시오. 잘 달릴 것 같죠? 고장나고 사고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찌 한 주를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큰 소리로 춤추며 멋있는 액션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여러분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요, 이런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토트넘 경기가 새벽에 하니까 좋아한다는 거. 손흥민 선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새벽 2시에 일어나는, 4시에 경기인데 2시에 일어나서 목욕제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경건히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리 간식 챙겨놓고 흐트러짐 없이 핸드폰 이런 것도 다 비행기 모드로 연락 안 받으려고 집중해서 축구를 보는 거예요. 이 축구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겠네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쇼가 아닙니다. 성가대 누가 틀리나 보자. 목사님 설교할 때 어디 이번 주 설교 열심히 준비하셨나.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고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드릴 때 바른 자세가 중요하고요, 여러분의 눈과 마음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도 모르는 찬양이야, 젊은 찬양이야, 그거 아닙니다. 몰라도 좋아요. 우리가 드려야 되는 그 찬양인 거죠. 우리 속장님 통해서 매주 미리 찬양을 올려드리잖아요. 미리 예배 준비하는 게 그겁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 시간에 내가 온전한 찬양, 나의 고백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해림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봉사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행사도 해야겠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하루와 일주일이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운명이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 말씀에 온전한 아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견고히 짜여진 이 성읍아, 전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올라가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감격하며 기뻐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은 나의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일의 예배를 위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주일 예배의 은혜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